가정아, 예배하라! 소요리 가정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에 유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증거들로 아무 죄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반역자, 노예들에게 내리는 사형 판결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형을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 인류를 심판대 위에 유일하게 세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형의 끔찍함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죄의 벌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모두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양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말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잘못,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거나 올가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요리 가정예배를 마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7문답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 질문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